2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이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달려가더니 내가 그의 손에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올의 아들 아미스에게로 건너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낙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정동성 집사님이 이제 촬영을 하세요. 이제 저번 주부터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은 정동성 집사님이 올리는 그 영상이에요. 저희 아들 이제 군대 가면서 바톤을 이어받으셨는데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인데요.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낙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낙심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진행될 겁니다. 이제 핑계를 댄다면 코로나를 핑계를 대서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물론 그 드러나는 현상에 대해서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 나는 하나도 안 어려워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 최근에 들어서 한숨을 나는 한 번도 안 쉬어봤다 하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한숨 쉬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 아닙니까? 또 지금 당장 앞으로 며칠 후, 앞으로 몇 년 후, 앞으로 얼마 후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했을 때 막 희망이 나오고 막 소망이 생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한숨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떡하지? 1년 후는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야? 2년 후에는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야? 아니, 한 달 후에는 도대체 어떡하면 되지? 에라 모르겠다. 눈 딱 감자. 그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을 뽑으라면 이 사람인데, 우리가 보통 조선시대 가장 위대한 왕을 뽑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세종대왕, 어떤 사람은 정조대왕 이러는데 그 바로 이 다윗인데, 이스라엘의 국기에 나와 있는 별이 바로 이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별인데, 또한 그를 갖다 성경은 뭐라고 별명을 붙여주었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다윗인데 그 사람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하더라? 낙심하더라. 낙심이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뭔가를 바라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낙심한다. 마음이 떨어졌어요. 축 떨어졌어요. 혹시 지금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다윗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해 보니 다윗은 왜 낙심을 하는가? 첫째는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네,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 나를 자꾸 낙심하게 만들어요.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데 보면 나는 누구인가? 즉 존재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내가 누군지에 대한 확실한 존재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별로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에 대한 어떤 존재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걸 갖다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소유욕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걸로 채워서 나의 허전한 존재감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즉 나 자신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그 불확실함을 갖다가 세상적인 것으로 메꿔서 안위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가득 채워질 수 있지도 않고 그것이 나를 만족할 만큼 채울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내 존재 가치가 올라가지지도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더 허무하고 허망해서
솔로몬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것 가지고는요, 나의 낙심을, 나의 이 두려움을, 나의 어떤 존재감이 없는 것들을 갖다가 채울 수가 없어요. 거짓이에요. 그것 가지고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봐도 부자가 그의 모든 낙심이 해결됐다고 말하는 부분은 없어요. 자, 다윗은요, 어린 나이에 10대의 나이에 막내 아들 이세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막내로 태어나서 기껏 하는 일이 양 치는 일이었어요. 혼자 양들 데리고 푸른 풀밭에 가서 하루 종일 거기서 있어요. 얼마나 두려워요. 언제 강도가 쳐들어올지, 도둑이 들어올지, 언제 들짐승이 덮칠지 몰라서 두려움에 떨면서도 거기서 양을 치다가 혼자 그 양들 다 데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그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당시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갑자기 그 집에 찾아오더니 양치고 있는 다윗까지 불러서 보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가 당장은 아니지만 뭐가 된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는 줄 알았어요. 악신에 사로잡혔던 그 당시 왕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켜고 그러기 위해서 발탁되어서 결국 왕실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을 위해서 열심히 수금을 켜서 사울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적장수 블레셋의 그 거인 장수 앞에서 덜덜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인들을 보고 돌팔대 몇 개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서 그를 넘어뜨리는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 사울 왕에게 어떤 뭐랄까요? 인심을 얻었다고 할까요? 그렇게 얻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좋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네. 그러면서 뭐가 생겼어요? 사울 안에 시기심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자기 사위예요. 자기 공주를 주어서 결혼을 시킨 자기 사위인데 자기 사위가 자기보다 낫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시기심이 들어갔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요나단하고 형제도 이루면서 왕궁에서 잘 지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기서 쫓겨나서 광야로 돌아가서 그 10대, 20대 나이를 갖다가 10수년을 갖다가 도망다니면서 도망자 생활을 한 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겠지 했지만 오히려 사울의 시기심은 극도로 달았고 그 안에 악신이 들어가서 아주 미쳐버려서 다윗을 죽이는 것을 자기의 모든 일의 전부로 막 생각해버리는 이 사울 앞에서 그는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언제 갑자기 나를 잡아 죽일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 날이 점점 길어지네.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정말 모든 일이 잘 될 줄 알았어요.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만 나오면 모든 일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별 변하는 것도 없고요. 오히려 더 악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낙심한 일들이 많아지네요. 이 시간이 너무 길어지네.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했는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이 그렇게 시간에 대해서요 장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놓쳐버리게 돼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이 사울을 갖다 피해서 다윗은 이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지내다가 힘들어서 모압으로 가기도 했고 또 다시 블레셋 아게로 들어가기도 해요. 주변 나라에 숨어 들어가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갓 선지자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모압에다가는 자기 부모가 남겨놓고 다시 돌아오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두 번에 걸쳐서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도 주어졌어요. 엔게디라고 하는 동굴에서도 그랬고 마원평에서도 그랬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겁만 주는 거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다윗은 그 말을 했을 때 사울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하고 돌아가서 또 며칠 있다가 다시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죽이겠다고 기세등등하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두 번이나 살려주었는데 변하지 않는 사울. 야 이게 끝이다. 안 되겠구나. 결국 그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결심을 내리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후에 언젠가는 붙잡혀 죽게 될 것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블레셋 안에 들어가면 블레셋에 다시 가서 그 나라 안에 숨어 있으리라.
적군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거 북한이나 이런 데 들어가겠다는 거, 월북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숨어 있으면 다시는 나를 죽이려 하지 않겠지.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왜 우리가 낙심하느냐? 이 두려움 때문에 낙심을 해요.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오게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산에서 즉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갖다 섬기는 자들 850명을 갖다 모아놓고 너희들의 신이 참신인지 우리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제단을 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제단에는 불이 내려가지고 물까지 뿌렸는데 그 물까지 다 삼켜버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850명을 그 산 위에서 다 죽여버려가지고 그 피가 흘렀어. 그 밑에는 시냇가까지 흘러갈 정도로 다 죽여버렸는데, 갑자기 그 당시 아방의 부인인 이세벨이 야, 내가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식음을 접해하리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라 저놈 죽일 때까지. 그 말이 엘리야의 귀에 들어가니까 겁이 나서 광야로 그냥 며칠을 다름질해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아이고 이게 됐으니 나 좀 죽여주시오. 낙심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낙심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해서 두려움이 크면 두려움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두 번째, 다윗이 왜 낙심하고 블레셋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느냐? 그 앞에서 말한 두 이야기죠.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를 죽이려는 현실의 이 사울의 칼날은 오히려 더 날카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쯤 되면 되겠지. 사울의 마음이 풀렸겠지. 풀리지는 않고 오히려 더 악신이 들어서 더 미쳐버리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약속을 받아도, 여기 지금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약속을 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아도 현실의 일을 바라보면서, 변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천국 갈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선한 길로 인도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고 내가 잘 되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나는 변하는 게 없는지. 그래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쉽게 낙심합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누가 그럽니다. 이 기도 응답은 마치 땅에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고.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열매 맺는 것이 나무만 심으면 열매를 맺지는 않더라고요. 밑에서 끊임없이 영양분을 받아내서 어느 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그렇게 어떤 분은 갑자기 물론 쉽게 성취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에 보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인격으로 연단될 때까지,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힘드셔요. 내가 안 달부리고 왜 안 되지 왜 안 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왜 안 했지, 왜 안 깨끗해지지, 왜 아직 변하지 않지 하는 마음이 더 크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쉽게 낙심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 작은 자가 천명을, 또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때가 되면, 때가 되면. 도대체 무슨 때가 되면,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뭘 먹으려니까 그 프라이팬이 설거지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계란 하나 붙이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설거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거지가 안 되는 것 같다 급한 마음에 그대로 갖다 놓고 불에다가 올려놓고 다시 기름 붓고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깨끗이 닦아서 깨끗해졌을 때까지는 계속 설거지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거기에 프라이팬에 뭘 올려놓고 음식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뭐 커피를 타든지 차를 타든지 뭐를 마시려고 주전자에다가 물을 넣었어요. 물만 부으면 그냥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죠. 물을 붓고 난 다음에 전기포트면 전기를 꽂아야 되고 가스레인지를 가스를 켜야 되고, 그래서 다시 물이 팔팔팔팔 끓을 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기다렸다가 팔팔 끓은 때가 되면 그때는 그냥 막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고. 할렐루야. 마찬가지야. 때가 되면, 깨끗해지는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막 뜨거워지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더 마음이 조급하셔요. 우리보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약속한 것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조급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때가 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다 같이 시작. 때가 되면 시작. 할렐루야. 나 여호와가 어떻게 한다고요? 속히 이루리라. 앞에만 하고 뒤에 말이 전혀 안 맞는 것 같지만 기다리다 결국 딱 때가 되면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이 바람처럼 불같이 속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으시리라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국 낙심하는 이유는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인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못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니 두렵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없으니까 내 마음에 낙심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여기서 지금 이 어려우니까 두 번이나 사울을 살려줬는데도 사울이 변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 낙심하면서 아유 안 되겠다, 나는 다시 어디로 간다? 블레셋에 간다. 근데 블레셋에 간다고 하는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면 뭐가 빠졌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냥 낙심해서 어려워서 그 현상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때까지 그런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결국 믿음 없는 이 모습으로 전락되고만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돼요. 나는 고난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닌가? 고난 때문에 믿음을 갖다 잃어버린 자는 아닌가? 지금까지의 모든 길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지 못함으로 낙심하였던 겁니다. 이 다윗의 이 낙심하는 이 버릇은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뭐예요? 미리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근심하는 습관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근심부터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잘못한 선택, 잘못된 길,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또 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미리 근심하는 습관을 벗어버립시다.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미리 지금부터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의 습관이에요. 어느 종합병원에 실습 중이던 의대생이요, 항상 이 사람은 미리 걱정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아직 시험 기간도 아닌데 이번 시험 못 치르면 어떻게 할까봐 걱정을 하고, 그 시험이 끝나면 또 다음 시험 미리 또 걱정을 하고, 또 내가 나중에 졸업을 할까 못할까 걱정을 하고, 내가 전문의를 딸까 못 딸까 걱정을 하고, 내가 의사가 돼서 사람을 잘못 고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고, 아직 의대에 갓 들어간 학생이 앞으로 아직 되어지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미리미리 걱정을 하느라고 공부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제 공부도 안 되는데 괜히 도서실에 앉아 있다가 옆에 놓여 있는 책이 있어서 책을 갖다 봤어요. 거기 보니까 토마스 카일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런 말이 딱 책장에 나와 있어요. 오늘 할 일은 저 멀리 희미한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일이다.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은 저 멀리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일을 갖다 해결하는 거야. 당장 내가 좀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 공부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이 글을 읽고 그 근심에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 시간에, 오히려 근심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의 미래를 맡기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 한참을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내가 어느 순간에 대학을 졸업했고 어느 순간에 전문의를 땄고 어느 순간에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가 스스로 의과 대학을 설립했어요. 그게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존 홉킨스 대학이에요. 그 대학을 세운 사람이 윌리엄 오슬로인데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 지나친 근심은 믿음이 없는 이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미리 근심할 필요가 왜 있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까지 근심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이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하루 만에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일하실지 모릅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에 대해 기대를 하십시오.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실 것에 대한 기대를 하십시오. 우리의 이런 지나친 근심은 뭐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어서 참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이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낙심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다윗을 한번 볼까요? 이런 이야기가 이런 우리나라 전래동화인데 소와 벼룩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소가 있는데 소 위에 벼룩이 날아와서 그 등 위에 딱 붙었어요. 등 위에 붙어가지고 소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뭐예요? 꼬리로 갖다 벼룩을 잡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룩이 거기서 이제 붙어가지고 약 올리고 있는 거예요. 소를 갖다. 그러면서 벼룩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소야, 너는 고된 일을 하느라고 힘들지? 나처럼 마음껏 놀러 다니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내가 부럽지 않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말을 합니다. 그래. 하지만 우리 주인은 항상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내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 우리 주인은 항상 나를 갖다 이 외양간에 누워서 내가 비를 피할 수 있게 해주지. 우리 주인은 내가 어디가 아프기만 해도 항상 치료해주고 약을 먹인다. 너는 어떠니? 라고 말을 하니까 벼룩이 할 말이 없었는지 스르르 떠나가더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다니는 것 같고 내 힘으로 사는 것 같고 그게 좋습니까? 그게 정말 좋은 걸까요? 누가 더 행복한 겁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의 궁정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왕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위해서 그 험난한 길을 갖다가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의 왕자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저 산속에 들어가서 양치면서 살겠습니까? 100이면 100 왕자가 되고 싶다고 말할 것입니다. 몰라요. 요새는 뭐라고 그래? TV 프로그램 중에서 그게 있던데 산속에서 사는 걸 그렇게 남자분들이 흠모한다고 하는데 뭐라고? 제목이 뭐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네, 맞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여자분들은 별로 안 보는데 남자분들이 그렇게 본대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여자분들 바가지가 듣기 싫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여러분들 남편이 혹시 나는 자연인이다 틀어들어 보고 있으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저를 저렇게 보지? 저는 안 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TV 채널 넘기다 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보는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뭐가 재밌나? 산속에 왜 혼자 가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왜 산속에 이렇게 틀어박혀서 살려고 할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이렇게 낙심하는 생활을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 그에게 모세와 같은 믿음이 없어서예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생활이에요. 광야를 갖다가 선택하는 것은. 근데 다윗은 더 이상 모세와 달리 낙심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떠나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광야 생활이 지긋지긋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는 없고 방법은 하나예요. 적군으로 들어가면 건드리지 않겠지. 그래서 블레셋으로 가는 거예요. 이미 한번 갔다 왔거든요. 한번 아기스 광대 갔는데 침 흘리면서 막 미친 척 해가지고 좀 받아줬다가 다 쫓겨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번에 받아주네. 그러니까 거기서 안착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시적인 그런 안전을 위해서 편한 길을 잘 택하죠. 이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함으로 택한 것이면 감사한데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게 오히려 나에게 불안할 거예요. 나중에 근심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어떤 피해가 오냐? 첫째로 영적인 손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에서 멀리 있더라도 그래 내가 지금 당장은 이 광야에서 사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블레셋에 들어가는 거야. 가든 땅에 가서 숨어 있는 거야. 다윗이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을, 결정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멀어지면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더라고요. 안 그렇던가요? 코로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말이에요. 이 블레셋에서의 일시적인 이 안전이 오히려 그에게 어떤 큰 대가를 치르게 할지 그를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바로 영적인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말입니다. 즉 블레셋의 가드가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는 것, 그 거리만큼이나 하나님과 내가 거리를 두게 되었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는 그곳에서 점차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점점 잊어버려버리고요. 오히려 그 블레셋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그 땅에서 나를 갖다 잘 안전하게 보호해주니까 지금 당장 내가 저 광야에서 어려웠던 것보다 차라리 마음 편하다 라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으니 내 안정감을, 나에게 안정감을 심어주니 이게 전부야. 세상에 한정할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하나님과 멀어지는 만큼 우리의 영적으로 손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거짓말하는 죄를 범합니다. 뭐 꼭 거짓말만이 아니라도 죄를 범한다는 얘기예요. 10절에 읽지 않았는데 보니까 아기스 왕이요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자기를 갖다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수백 명을 데리고 한 마을을 만들어서 지금 살고 있어요. 블레셋에 들어와서 촌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그 나라 왕 아기스 왕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전쟁을 해요. 나가서. 근데 사실 나가서 전쟁하는 거는 그 자기의 민족인 유대 민족을 괴롭히는 주변 사람들을 갖다 쳐버리는 일을 했어요. 그래 놓고는 왕이 오늘은 어디 가서 전쟁했냐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유대 나라와 유대 땅을 갖다가 도와주는 나라를 치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도와주고 왔으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게 자꾸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 자기 민족을 도와주고 와놓고는 자기 민족을 괴롭혔다고 거짓말을 해야 인정받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버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자꾸 풀어나요. 끊임없이 거짓말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말이 아닌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얀 거짓말, 까만 거짓말 그러는데 하얀 거짓말도 자꾸 하게 되면 이게 죄예요.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에 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7가지 죄악이 있어요. 여러분이 7가지 죄악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기 7가지가 나오죠. 교만, 거짓,
또 남의 갖다 손해를 주고 피를 흘리는 거, 악한 괴교를 부리는 거, 또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망령된 증인이 되는 거, 또 형제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 이런 건 절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정말로 미워하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분리하고 나누어지고 싸우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짓 증인 되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거짓된 혀. 이렇게 말하죠. 2번이나 나와요, 거짓에 대해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지 못하면요, 끊임없이 스스로를 자꾸 자기와 합리화시키고 스스로 거짓말에 빠져요. 스스로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자꾸 끊임없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서 핑계대요. 어쩔 수 없어서, 힘들어서,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사람 죽이고 사기치고 강도질하는 사람들, TV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보면 변명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변명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랬다. 하다 변명 없으면 뭐라 그래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래. 술을 많이 마셔서. 누가 맞았는데 그런 일이죠. 오히려 그런 사람은 가중 처벌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낙심하면 나오는 손해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7년 반이나 늦게 왕이 됐어요. 더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낙심하면 할수록 그 일이 더 더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블레셋과 도모한 결과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에서 편하게 지냈어요, 다윗이. 그러나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전쟁이 일어났죠. 블레셋하고 유대하고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어요. 사울왕의 아들이 요나단, 자기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와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왕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다 땅에서 왕을 필요로 하니까 누굴 다시 불러요? 다윗 왕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와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게 아니라요, 헤브론 땅에서만 왕이 됐어요. 즉 자기가 유다 민족인데, 즉 자기 족속에게서만 왕으로서 수함받고 7년 반 동안 있었어요. 전체를 갖다가 다스리는 왕은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따로 있었어요. 사울 왕의 죽지 않은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그가 왕으로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조그만 유대 땅에서만 뭐예요? 이 다윗이 왕으로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가 의심살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디 있었어요? 블레셋에 있었거든요. 적국에 있었던 사람을 갖다가 데려다가 이 나라의 전체 왕으로 세우려 했더니, 이 다윗이 유대 족속이니까 그 족속 사람, 유다 족속은 그걸 원하지만 다른 족속 나머지 11개 지파는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 나라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던 시간보다 7년 반이나 늦게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30세의 왕이 올랐지만, 그가 40년 그 왕위 중에서 지금 7년 반이라는 시간은 전체 왕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32년 반 동안만 왕이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더 빨리 될 수 있는데, 낙심함으로 오히려 더 빨리 되는 게 아니라요, 낙심하면 할수록 그 시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내가 정말 빨리빨리 먹고 싶어서 그릇을 갖다 막 닦아요. 닦는데 이 낙심이라고 하는 건덕지가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닦아낼 때까지 못 먹는 거예요, 이 그릇에다가. 그게 7년 반이 걸린 거예요. 낙심하는 것 때문에. 네 번째로, 또 왜 낙심하면 어떤 일이 문제냐? 수치를 당합니다. 낙심하면 수치를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근심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걱정하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할 말 없는데, 근심하는 모습을 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뭘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낙심하고 앉아있지. 아유, 저럴 바에 나도 예수 안 믿겠다.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네. 그런데 무슨 예수를 믿어?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이런 소리나 듣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다윗이 일시적인 평안을 얻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머무는 1년 4개월 동안 편안하게 지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버렸네. 앞서 말한 것처럼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났으니 자기도 같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거짓말했잖아요. 뭐라고 거짓말했어요? 유대 족속을 갖다 괴롭혔다고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사실 도와줘놓고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가 유대 족속을 갖다가 괴롭혔으니 너도 같이 가서 싸우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건 같이 안 싸울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자기 민족을 죽여야 되는 상황에 지금 내놓이게 된 거잖아. 뭐 때문에? 자기 거짓말 때문에 그런 거잖아, 결국. 얼마나 그 마음이 그렇겠어요.
야, 이제 드디어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민족에게 칼부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들어졌다. 안 그러면 내가 죽게 생겼으니. 그때 하나님이 그래도 그 피할 길을 주십니다. 오히려 블레셋의 장군들이 블레셋 왕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윗 못 믿습니다. 다윗을 어떻게 믿습니까? 같이 갔다가 우리한테 반대로 칼을 갖다 휘두르면 우리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저런 못 믿으니까 저런 데려가지 맙시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뭘 할 수 있냐? 너 돌아가. 창피를 갖다 이런 창피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 적진의 장군들 앞에서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냥 가라. 그래서 자기 마을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다면 나의 믿음 없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의 꾀를 따르지 맙시다. 낙심하지도 맙시다. 결국 수치밖에 당할 것이 없습니다. 시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한번 다 읽겠습니다. 1편 1절에서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안 한답니다.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답니다. 지금 이 다윗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 지금 당장 안전을 위해서 블레셋에 들어갔잖아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하는데,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리네요. 죄인들과 함께 거기 멈춰버렸어요. 그 땅에 들어가더니 거기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뭐래요?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근데 그 오만한 자들과 그냥 자리에 턱 쳐 앉아버렸어요. 거부해버렸어요. 나올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죄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점점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이 정도는 뭐 세상 방법부터 괜찮겠지. 이 정도는 좀 어울리면서 살아도 상관없겠지. 이 정도는 하다가 보니까 거기 아예 딱 꽈리를 두고 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거기가 내 땅이 돼버렸어요. 나도 똑같은 사람 돼버린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항상 묵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나중에 꽉 자리에 잡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기 전에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십시오. 오늘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사막이나 이 광야의 길을 여행할 때 지도는 필요 없습니다. 왜? 항상 변하거든요. 바람 한번 불면 사막의 지형은 항상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북풍성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인생길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짚고 일어서야 하는 이 진리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인간이나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나 자신 믿지 마시고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변함이 없는 것이어야 하는데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낙심하지 않는 방법은 오직 그 말씀 위에 있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잘못된 선택이 그를 더 많이 힘들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요. 60만, 200만이 움직여도 1년도 안 걸려요. 제가 차로 가보니 몇 시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 몇 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리를 갖다가 40년을 갔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차로 가면 6시간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걸리고 12시간 걸렸나요? 하여튼 그 정도면 가는데 그런데 거길 갔다가 40년을 걸려 가지고 간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런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이 어렵고 응답은 더디 오는 것 같고 내 길이 괴롭고 힘들어도 그 길에 가장 나에게 합당한 길이라고 믿으시고요. 흔들리지 말고 다른 실수하지 말고 조금만 더 참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내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인내는요 어떤 소극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좀 더 참읍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인내는 힘들단 말이죠.
그냥 무조건 참는다는 게 쉽습니까? 옛날 우리네 부모님들 무조건 참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쓰는 말이 뭐예요? 한이 맺혔어, 한이. 우리 안에 한이 맺혔고 우리나라가 있는 병이 뭐라고요? 화병이 생겼어요, 화병. 그러니까 무조건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소망을 가지고 참아야 되는데 참는 방법이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참는 게 아니라요. 바쁘면 돼요, 바쁘면.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일에 바쁘면요. 그러면 인내할 수 있어요. 그 시간만큼 참아내면서 지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 말씀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이 낙심했던 상황에서 변화돼서 왕이 됐잖아요. 어쨌든 왕이 됐잖아요. 7년 반을 뭐 기다렸던 어쨌든 간에 다시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가 왕이 된 후에 그의 행동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끊임없이 죄를 지었지만 뭐 했어요? 회개했다는 사실이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곧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즉 어떻게 했느냐면 그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경청했다는 거예요.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와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끊임없이 옆에서 이야기하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마시고 제발 마음에 좀 담아두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려고 좀 몸부림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살겠다고 선포 좀 하십시오. 할렐루야. 다윗은 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어요. 내가 있는 예루살렘 땅에 나는 성전 짓고 잘 사는데 법궤가 헌데 있으니 법궤를 가져와라.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막 춤을 추는데 옷이 벗겨졌는지도 모르고 춤을 춥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뻤어요.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재하신 그 증거의 그 증거궤가 내게로 온다는 거. 세 번째 뭐예요? 뭐 하고 싶었어요? 성전 짓고 싶었어요. 물론 못 지었어요. 피를 많이 흘린 자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했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성전을 짓고 싶었고 하나님이 짓지 말라 그러니까 지을 수 있는 재료를 갖다 끊임없이 만들어냈어요. 자기 아들이 지을 수 있도록. 솔로몬은 사실 너무 쉽게 지은 거예요. 아버지가 다 준비한 재료 가지고 지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낙심했던 다윗이 변화됐는데 왕이 된 후에 회개하고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항상 그곳에 내가 있으려고 했던 거예요. 주의 전에 머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이 낙심으로부터 회복되는 방법은요, 자꾸 낙심한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고 낙심해서 힘들다고 또 핑계대고 안 나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럴수록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럴수록 주의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그럴수록 주님의 일에 관여하십시오. 그게 낙심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부딪히십시오.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끝나고 나면 2층에 올라가서 애찬이 끝나면 40분부터 지난번 하지 못하신 분들 저와 함께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1시 반 되면 또다시 새로운 과목 가지고 또다시 15명이 14명씩 모이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공부를 할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이 힘들까요? 제가 힘들까요? 제가 이걸 하기로 해놓고는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이건 내가 나만 힘들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주일날 일부 예배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또 주일날 12시 40분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같이 해야 돼요. 지난주에 정동훈 집사람하고 1대1로 했어요. 성경 공부. 근데 사실 1대1로 하니까 그게 더 은혜스럽더라고요. 여러 사람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좋은데 또 두 번 빠졌는데 그러면 이 사람하고는 이분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요일날 또 따로 만나든지 그분 시간이 있는 날 또 만나야 되네? 그분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지만 저는 여러분 14명 하면 14번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그거만 해야겠더라고요. 그래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어서 나는 신이 납니다. 목소리를 막 갈라지고요. 오후 예배 되니까 힘들어요. 말하는 것도 힘든데 서 있는 것도 힘든데 그래도 좋습니다. 왜 좋아요?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려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주님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의무일 수도 있겠지만 의무감 때문에 하는 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하나님 변화시킬 줄로 믿고 또 기쁩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안타까울 뿐이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것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재직되시는 분들
시간 있는데도 집에서 TV 보고 계시거나 집에서 딴 것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1시 반에 나오시고 12시 40분에 나오셔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